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찬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다른 여타의 모임이나 조직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임이 매주 일요일마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이 매주 일요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일요일에 모이는 정기 모임을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의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기독교는 구약 성경이 매주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까지 바꾸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매주 그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독특한 특징입니까? 이처럼 기독교는 주일을 거의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이처럼 주일에 집중하고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매주 금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주일을 지키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슬픔과 괴로움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성경 안에서도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붙은 만큼 교회가 얼마나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지는 삶의 여정입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하여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함께 지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생활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뜻 보았을 때 비슷한 내용 같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삶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닌 죄악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하고 또한 각자의 삶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은 가혹한 주인을 향한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몰했을 때에만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서 생활할 때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의 기쁨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 외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등장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역자들이 또한 즐거워하고 이 모든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역자들이 기뻐하고 나아가 그 모든 장면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대답을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내부의 관계에서, 둘째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떠한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이며 하나님께서도 보시며 기뻐하는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시는 교회, 그 첫 번째 특징은 교회 내부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시면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암몬 나라를 모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민족의 영웅 입달을 세우셔서 암몬 군대를 모아내게 하십니다. 입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이 임했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암몬 나라의 군대를 모두 몰아낸 입다와 그의 군대의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와 시비를 붙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사우로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느리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 주장은 사실은 정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 암몬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그들과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입다는 그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입다와 이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가족을 잃은 탄식과 고통의 눈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시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바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원망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시비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의 사건이 결국 슬픔과 통곡과 눈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교회에 위치만 니가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농사를 짓는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형제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논에서도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열심히 일하여 자신의 논에 묵기를 내고 충분한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자신의 논에 나아가 보니 누군가가 자신의 논에 물을 공급해 주는 수도를 터뜨리면서 자신의 논에 물이 흘러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올라오는 분노가 있었지만 그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금 수도를 복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도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형제의 기도 제목을 다든 목사님이 이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형제님이 항의를 해서 권리를 찾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주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올바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원하고 계시는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는 집에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오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는 자신의 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논에 있는 물을 주변의 논에 흘러가게 해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유치만니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제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사탄의 타고난 공격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다른 누군가가 인하여 나의 헌신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린 정성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나에게 주어져야 할 것 같은 권리를 되찾는 일에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이나
우리의 시시비비가 옳고 정당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그 두 번째 특징은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흠잡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보서에서 2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극명하게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묘사한 세상의 모습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주어지는 삶에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먼저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빛나는 것을 마다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섬기고 흠이 없고 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결코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나아가기 위해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를 다듬어야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 포스터 모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이 포스터 모던 시대라 불리는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채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자신들과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높은 기대와 수준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실망하고 때로는 비판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보다는 반듯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심지어 그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떻게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시는 교회 그 세 번째 특징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박혀. 여기서 박혀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붙잡는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제시하다, 또 밝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박해라고 번역하고 거기에 각주를 달아서 붙들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16절의 말씀을 기록할 때 붙잡는다는 의미와 제시하다 혹은 박히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아가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밝히 보여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오는 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오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상식적인 명령이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얼마나 상식적인 명령이십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넘어 더욱 위대한 일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옳은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 이상의 위대한 것을 권면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상식에 준해 살면서도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에 때로는 조금 손해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중국의 한 그리스도의 형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논에 있는 물을 다른 농부의 논에 나누어 주자 그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났습니다. 주변에 한 농부가 그를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스스로 내 논에 물을 대어 주었습니까? 그러자 이 형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인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이 농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 논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오는 일, 그 이상의 위대한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논에 있는 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 질문을 했던 농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건들, 기쁨과 즐거움의 사건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는 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식에 기준하여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오는 일만 아니라 오는 일 이상 더욱 위대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위대한 일을 요구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는 일, 그 이상의 위대한 일을 실천할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말로 우리의 참된 기쁨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와 삶으로 선포한다면 우리 교회에 하늘의 기쁨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불안과 걱정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참된 기쁨의 공동체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흔잡히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구미 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